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만사를 제쳐두고 수요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성도님들하고 환하게 웃으면서 한번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네, 한번 분위기도 깨고 그렇죠. 좀 졸릴 수가 있으니까요. 한번 얼굴 한번 보세요. 양 좌우 앞뒤 얼굴 보시면서 날주동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날주동. 네, 날주동. 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여러분? 날주동. 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합시다. 네, 날주동입니다. 제가 설교를 하기 전에 잠시 여러분 퀴즈 한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퀴즈 제목은요, 강 목사를 찾아라입니다. 강 목사를 찾아라. 네네. 너무 빨리 했네요. 네, 이미 나와버렸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저기 저를 찾으셔요. 보이세요, 여러분? 자, 강 목사가 어디 있을까요? 자, 아시는 분 손 들고. 네, 우리 오미옥 권사님. 맨 앞에 머리만 둥 떠 있는 아이요. 네, 빨간 한복, 얼굴 허연. 할아버지 뒤에 있는 저 친구도 하얗네요. 네. 우리 오미옥 권사님 맞히셨습니다. 네, 저걸 뭐라고 하죠? 그 사탕 이렇게 탑으로 쌓아놓은 그 위에 머리만 똥 떠 있는 어린이가 바로 접니다. 네, 6살 때. 네. 사진을 왜 찍으시죠? 찍는 게 아니라 확대하시려고. 죄송합니다. 찍어서 확대하시려고 되게 스마트하신데 제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초상권이 있어가지고. 네, 우리 오미혁 권사님께는 소정의 선물을 드릴 건데 주일날 우리 국내 선교 카페에서 드시고 싶은 거 제 이름 달고 드시면 됩니다. 네, 드시면 되는데 10,000원 이상 드시면 안 돼요. 네, 제가 돈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사진 내려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방금 보여드린 사진이 바로 저의 할아버지 환갑잔치 때 찍은 가족 사진입니다. 제가 뜬금없이 왜 이런 사진을 여러분께 보여드렸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큰 잔치 비유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가 잔치라는 말을 들으면 저는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저 사진이거든요. 저 사진. 제가 6살 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굉장히 어렸을 때죠. 그래서 그 잔치 분위기하고 정확하게 이렇게 생생하게 기억나진 않지만 잔치라는 말을 들으면 자동적으로 저 사진과 함께 그때 희미하게 그 잔치의 분위기가 생각이 나요. 예전에 이제 어르신들께 환갑잔치, 칠순잔치 하시면 거의 대부분 댁에서 하셨죠. 저희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이제 집에서 하셨는데 이제 마당에다가 큰 멍석을 이제 깔아놓죠. 멍석 깔고 큰 흰 천막을 펴놓은 다음에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막대기를 세워가지고 임시 텐트를 쳐놓고요. 그 아래에 이제 그 상을 차려놓지 않습니까? 상을 차려놓으면 거기에 맛있는 음식들을 놔두고 그리고 초대받았던 동네 어르신들이 다 오십니다. 오시면 이제 저희 작은 어머니들하고 고모들, 저희 어머니가 한복을 입고 그 초대받은 어르신들의 그 반찬을 웃으면서 날랐던 기억이 아주 흐릿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잔치의 주인공이신 할아버지는 이제 그게 얼마나 보기 좋겠어요.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그래서 옆에 할머니랑 같이 이렇게 웃으시면서 술도 한잔 드시고 그렇게 했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제 어렸을 때 기억으로는요. 막 노래 소리가 막 들렸어요. 그게 찬양 소리였으면 굉장히 좋았을 텐데 저희 아버지가 일대시기 때문에 찬양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무슨 소리였냐면 뽕짝 소리였어요. 어디 노래방 기계를 이렇게 빌려 오셔가지고 한쪽에다 틀어놓고 막 뽕짝 소리가 막 나면서 이제 그 자녀들이 저희 작은 아버지들이 기분이 좋잖아요. 기분이 좋으니까 할아버지 작은 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할아버지를 업고 또 한 명이 할머니를 업고 막 그렇게 둥실둥실 춤을 추셨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게 납니다. 여러분은 잔치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무엇이 생각나세요? 별 생각이 없으신가요?
네. 이제 우리는 이제 크리스찬이 되었으니까 이제 잔치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어렸을 때 저처럼 이미 겪었던 그 잔치가 생각나기도 하겠지만 이제 천국 잔치가 자연스럽게 또 생각이 나지요. 여러분,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고 그리고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준비하시는 이 천국 잔치는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천국 잔치가 이럴 것이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이사야 25장 6절 말씀 한번 우리 스크린을 보시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그 당신의 천국 잔치에 초대되는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음식을 준비하시냐면 골수가 꽉 찬 아주 기름진 고기를 어마어마하게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만든, 천국에서 만든 포도주를요 준비하신다고 하십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요한계시록 2장 7절과 17절을 보시면 낙원에 있는 그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게끔 준비하시고, 그리고 만나까지 준비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천국 잔치상만 차려놓는 것이 아니라 더 준비하신 것들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우리 이사야 61장 10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10절 하반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 보시고 시작.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아멘. 자,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시작.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잔치상을 거하게 차려놓으신 것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구원의 옷, 의의 겉옷까지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각양보석과 보물로 저와 여러분을 단장할 준비를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가장 중요한 저와 여러분의 머리에 쓸 생명의 면류관까지 준비를 하고 계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좀 천국 잔치가 머릿속에 좀 그려지십니까? 사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사야 말씀, 요한계시록 말씀을 들어도요 잘 안 그려져요. 제 머릿속에 이렇게 막 와닿지는 않습니다.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천국 잔치는 비록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게 그려지지 않고 확실하게 와닿진 않지만 정말 흠잡을 데가 없는 완벽한 잔치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근거의 말씀이 뭐냐면 오늘 본문 17절 말씀 한번 보시면 우리 함께 성경을 볼까요? 본문을 읽겠습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종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초청된 사람에게 가서 오소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천국에 가면 모든 것이 다 세팅되어져 있다, 모든 것이 다 맞춰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족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음식이 짜네, 음식이 간이 싱겁네, 이런 얘기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저와 여러분은 뭐만 하면 돼요? 네, 그 천국 잔치 초대에 수락하고 그리고 천국 잔치를 들어갈 수 있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지난 주일 저녁 예배 설교 때 담임 목사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정말 작은 문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아니죠. 바로 좁은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보니까요,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는 그 큰 잔치를 사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 갖추어지고 부족할 것이 없이 완벽하게 세팅된 천국 잔치에 거절하고 안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세 명을 얘기하십니다. 세 부류의 사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요, 밭을 산 자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여러분, 지금 큰 잔치를 준비한 주인의 종이 와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오소서라고 지금 초청을 하는데,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밭을 샀는데 지금 그 밭을 보러 가야 하니까 못 가겠다. 그러니까 나를 좀 용서해 달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이게 맞는 말일까요? 여러분, 지금도 어디 땅을 살 때, 여러분 땅을 사기 전에 덜컥 돈만 보내주고 그 등기만 받습니까? 아니죠. 땅을 사기 전에 그 땅이 좋은 땅인지 어떤 땅인지를 직접 보지 않습니까? 보고 여러 땅을 추천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좋은 땅, 가장 값어치가 올라갈 땅을 여러분 돈을 주고 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미 산 땅에 잔치를 초대하러 온 종이 왔으니까 갑자기 내가 밭을 샀는데 그 밭을 다시 확인하러 가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안 가겠다는 뜻이에요. 나는 당신의 주인이 준비했던 큰 잔치 안 갈 거야 라는 것을 이렇게 변명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사람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사람, 우리 1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여러분, 두 번째 큰 잔치를 사양한 사람은요, 바로 소 5겨리를 산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 5겨리면 몇 마리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5겨리는요, 소가 10마리예요. 근데 한 번에 여러분 소를 10마리를 한 번에 사는 사람이면 부자예요, 거지예요? 부자입니다.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이상하게, 여러분 내가 쓸 소를 사는데 우시장에 가가지고 그거를 다 일일이 만져보고 상태 보고 얘가 건강이 어떤가 골격이 어떤가 다 확인하고 돈을 주고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테스트가 끝난 거예요. 그런데 종이 와가지고, 야, 당신 우리 주인이 초대했으니까 빨리 큰 잔치에 오소서라고 했더니 뭐라고 해요? 소 5겨리를 산 내가 이거를 테스트를 한번 해야겠다. 그래서 내가 간다 못 간다? 못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말이 되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밭을 산 사람과 마찬가지로 내가 당신 주인의 큰 잔치에 안 갈 거예요, 안 가고 싶어요 해서 핑계를 대는 것뿐이죠. 자, 여러분, 세 번째 부류 한번 볼까요? 세 번째 부류. 자, 우리 2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세 번째 잔치를 부인했던 사람은요, 장가를 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장가를 가서 사랑스러운 아내와 잠시도 떨어질 수가 없어서 거절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 반대로 아내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아내한테 막 휘어잡혀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 유대인의 잔치는 언제 열려요? 우리처럼 막 12시, 난 12시, 막 1시 이럴 때 해요? 그럴 땐 더워서 안 해요. 밤에 해요. 밤에, 시원할 때. 밤에 잔치를 연단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무서워가지고 밤에 좀 나갈라 했는데, 여보 어디 나가? 집에 있어 그냥. 그래서 안 갈 수도 있는 거죠.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자기는 잔치 안 간다, 나는 결혼했기 때문에 안 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이 이제 다 사양하잖아요. 다 사양하니까 그 무거운 마음으로 주인에게 와가지고 다 사실을 알렸어요.
이래서 못 온답니다. 아무개는 이래서 못 온답니다. 어떻게 하죠? 여러분, 주인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바쁘면 그럴 수도 있지. 그래요? 아닙니다. 21절 보면요, 이에 집주인이 노했다라고 적혀 있어요. 여기서 노했다는 것은 단순히 조금 화를 많이 내는 게 아니라 언성을 높이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의 큰 잔치 비유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6절 7절에 혼인잔치를 성대하게 열었던 임금이 이 초대한 사람들을 다 초대를 했는데 그 초대한 사람들이 다 사양했어요. 똑같이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다 사양하니까 그 임금이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자기에게 있는 군대를 일으켜서 그걸 보내요. 그래가지고 그냥 다 없애버려라.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주인도 여러분, 그 잔치에 다 사양하자 어떻게 해요? 화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면서 이 머리 끝까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사람이 뭐가 열린다고 그래요? 뚜껑이 빡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주인은 그냥 뭐 사정이 있겠지, 그럴 수도 있지, 이게 아니라 진짜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 있는 극대노 상태예요. 극대노.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주인이 왜 이렇게 극대노를 하지? 다혈질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그런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니까요. 자, 우리 17절을 보시면 주인은 종을 이미 청하였던 자들에게 보내었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잔치에 초대할 예약된 인원이 이미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인이 종을 보내서 잔치에 초대하는 것은요, 처음 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유대인의 이 그 관습이 있는데, 이제 그게 혼인잔치에 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혼인잔치를 하기 위해서 1년 전에 뭘 하냐면 약혼식을 올립니다. 약혼식. 그러면 신랑은요, 그 약혼식을 올릴 때 1년 후에 결혼식을 할 때 초대할 인원들을요 다 선출해요. 그래서 초대장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에게 초대를 해요. 그러면 그게 첫 번째 초대인데, 그 초대장을 받은 사람은 1년 후에 그 날에 내가 갈 수 있다 없다를요 미리 공지해줘요. 그래서 1년이 지나면 신랑이 이제 신부를 데리러 신부집에 가잖아요. 그래서 데리고 와가지고 신혼집에서 결혼식을 이제 올립니다. 그 결혼식을 올리는 그 첫날 당일에 신랑이 1년 전에 올 수 있다고 얘기했던 그 손님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초청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유에 나오는 종이 했던 초청이 바로 두 번째 초청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 잔치를 열기 위해서 1년 전에 다 초대해놓고 올 수도 있다고 다 확답을 받고, 지금 여러분 잔치를 우리 지금 현대 결혼식처럼 1시간 드리는 게 1시간 하는 게 아니에요. 적으면 일주일을 잔치를 합니다. 길면 2주, 3주씩 해요. 재력이 있는 집안은. 그러면 여러분, 올 수 있다고 1년 전에 확답 받았으니까, 이 아무개 오니까, 몇 명 오니까 얼만큼의 음식을 준비하고, 포도주를 준비하고, 잠자리를 준비하고, 물을 준비하고, 그런 걸 다 세팅을 다 해놓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뭐예요? 안 온다는 거예요. 안 와요.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안 오는 거예요. 그게요, 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큰 결례입니다. 굉장한 결례예요. 자, 그래서 이제 주인이 열이 막 받는 거죠. 이놈들 1년씩이나 다 시간이 있었으면서 그때까지 뭐 하고, 내가 당일날 두 번째 초청하러 사람 보냈더니 다 못 온다고? 이거 거짓말이구나. 오기 싫어서 괜히 핑계를 대고 있구나 라고 단번에 알아차리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주인이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21절에 보시면요,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다 데려오라라고 종에게 명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잔치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시내의 거리, 여기서 말하는 시내는요 유대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보이는 사람마다 다 데리고 왔어요. 소외된 자들,
다리 저는 자들, 못 보는 사람들 다 데리고 왔는데도 그 잔치가 얼마나 큰지 여전히 빈자리가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주인이 어떻게 해요?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내의 거리와 골목은 어느 지경이라고요? 유대 지경, 유대 땅. 그런데 이 주인이 다시 말한 곳은 길과 산울가인데, 이것은요, 이 유대 땅을 벗어난 온 이방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자리가 여전히 남아있으니 이제는 이방인들도 다 데리고 와라. 다 데리고 와라. 이렇게 초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큰 잔치는 진짜 와야 할 초청받은 사람이 오지 않고 누가 와요? 전혀 예상 밖의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지금 하고 계실까? 여러분, 이 비유는요, 이 14장 1절 초반부 보시면 그게 배경이에요. 뭐냐면 바리새인 중에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바리새인 지도자가요, 예수님 그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좀 먹을 것을 먹으려고. 근데 그 집 안에 누가 있었냐면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는요, 이 당시 이 유대 사회에서, 이스라엘에서 지도층 계급입니다. 몇 명 안 돼요.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는요, 다 합쳐봤자 몇천 명 안 됩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인데, 거기에 지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는 말이 이 비유 얘기를 막 해주는 거예요. 그럼 누구 들으라고 하는 겁니까? 바리새인과 율법사, 너희들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나오는 이 세 부류에 거절했던 사람들이 누구다? 바로 너희들이다. 그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 여기 세 부류에 나왔던 사람들 다 핑계대고 변명하고 잔치에 응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그 잔치에 갈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 없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겉으로 볼 때 어때요? 겉으로 볼 때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 다 옷을 입잖아요. 저처럼 양복 딱 입고 구두 딱 신고 마이크 잡고 설교하고,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경건하고 누구보다 천국 잔치를 사모하는 사람처럼 보여요. 하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실상은 천국 잔치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냐? 그렇게 만든 요인이 있거든요. 자기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이렇게 살다 죽어도 자동으로 어디 간다? 천국 잔치 간다. 그런데 무슨 이 땅에서 천국 잔치 가려고 막 아등바등하고 그렇게 사냐? 그럼 여러분, 자동적으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으로서 이 선민의식 가지고 있고 율법도 가지고 있고 율법대로 살아가니까 이 뼛속까지 나는 천국 간다. 이게 박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교사와 바리새인들이요, 시선이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시선이 땅의 것으로 가게 돼요. 여러분, 하늘의 것은 이미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어때요? 세상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 복 받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비유의 말씀에서 종이 누구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과 율법교사 앞에 찾아왔죠. 왜 찾아왔어요? 회개시켜서 천국 잔치에 데리고 가려고 두 번째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율법교사 이 꼴보기 싫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집에 직접 찾아가셔서 주인 되신 하나님이 잔치 준비하고 계시는데 너희들 올래 안 올래? 너희 와야 돼. 너희 첫 번째 초대 응했잖아. 두 번째 와야 돼 라고 하시는데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는 안 가. 나는 어차피 가게 되는데 뭔 거기를 가. 지금 가. 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다 누릴 거 누리고 나중에 그냥 죽으면 가는 거야 하면서 예수님을 막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항상 예수님을 어떻게 봅니까?
막 엿보잖아요. 어떻게 하면 저놈을 없앨까? 어떻게 하면 저 눈에 가시와 같은 예수를 없애버릴까? 막 약점을 찾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스크린을 보시고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말씀.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이 큰 잔치 비유를 다 말씀하시고 이제 그 이야기를 끝낸 다음에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전에 청했던 그 사람,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하나도 한 사람도 내 잔치, 예수님을 통해서 잔치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생각하는 당연시 여기는 그 구원, 너희들이 당연시 여기는 천국 잔치, 너희 하나도 못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두 번째 초대에 응하지 않는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을 제쳐두고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에 사역하실 때 주로 누구와 계셨어요? 비유에 나왔던 병신들, 소경들, 다리 저는 자들, 가난한 사람들, 이방인들하고 같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 비유의 말씀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이 잔치 비유를, 예수님의 잔치 비유를 들으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세요? 천국 잔치 초대에 이제 초대를 하고 계시는, 지금도 초대를 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그 음성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빨리 막 가고 싶어서 애타게 기다리는 그 마음이 있으십니까?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났어요. 바람둥이들이 흔히 하는 얘기예요. 들으면 아실 겁니다. 바람둥이 남자들이 잡힌 물고기에게는 뭘 안 줘요? 밥을 안 주잖아요. 밥을. 처음 들어보세요, 여러분? 잡힌 물고기에게는 밥을 안 준대요, 바람둥이들이. 왜냐, 이미 내 것이 되었으니까, 이 여자는 나에게 이제 종속되었으니까 이제 그 전처럼 안 해도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정성과 사랑을 어떻게 해요? 다른 여자에게 이제 더 주려고 막 삐연히 돌아다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생각났어요, 제가.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미 천국을 나는 가니까 더 이상 천국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지 않는 거예요. 도리어 아래 것, 땅의 것을 찾는 그 모습이 바로 혹시나 나의 모습이 아닌가. 이게 이제 큐티 적용이 되는 거죠. 나는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으니까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 간다 라고 스스로 자부하면서도 여전히 위의 것을 찾지 않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없이 그저 종교생활처럼 바리새인과 율법교사처럼 그냥 그 십계명 지키면서, 그 못 지키면 그냥 예수의 보혈로 회개하는 주문, 막 몸부림치지도 않아요. 아무 느낌 없이 입에 자동적으로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고 그 다음에 뭘 합니까? 큰 잔치를 거절했던 그 세 사람처럼 나는 밭을 샀으니까 지금 밭 보러 가야 돼. 나는 지금 소를 샀으니까 소 테스트하러 가야 돼. 그리고 나는 내 아내한테 두드려 맞을 수 있으니까, 내 아내가 떠날 수 있으니까 사람 육신의 관계에 집착하고 욕심내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권면하시는 거예요. 혹시 그런 거 아니니 너희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 보고 뭐 이런 얘기구나 라고 그냥 넘길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어떻게 천국잔치에 초청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천국잔치 초청됐어요? 저와 여러분이 잘해서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예쁘고 아름다워서 그래요? 아니요. 우리는요, 원래 지옥의 땔감으로 사용되어질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자녀로 낳아주시고 당신의 영원한 천국에 잔치 앉히려고 뭘 하셨어요? 네, 자기 자신이 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기꺼이 내주시잖아요. 내 아들 내줄 테니까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탕감시켜 줄게. 그러면 이제 너희들은 누구의 것이에요? 나의 것이야. 나의 것. 내 아들의 피로 샀으니까 나의 것이야. 그렇게 우리가 천국 잔치에 초대가 된 존재들입니다. 그런 존귀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은요, 저와 여러분이 천국 잔치에 들어갈 뭐예요? 초대장이에요. 초대장. 그냥 아무렇게나 가는 거 아니야. 거저 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몸 찢어서 물과 피 다 쏟아 주시면서 우리가 그렇게 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식상해지지 않도록, 아무 감정 없이 반응 없이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날마다 묵상하고 기억하고 큐티하면서 말씀 보면서 끊임없이 확인해야 돼요. 내가 정말 지금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여전히 있는가? 내가 정말 여기 나온 사람들처럼 혹시나 예수님께서 나에게 초대장을 보내주시는데, 두 번째 초대장을 보내주시는데 나는 여전히 땅의 것만 전전긍긍하면서 그렇게 다음에 예배 드릴게요, 다음에 봉사할게요, 다음에 헌신할게요, 다음에 사역할게요, 이렇게 다음만 외치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이 잔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돌이켜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종이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비유를 들었던 저와 여러분은 이제 여기 비유에 나온 종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천국 잔치를 준비를 다 하고 계시는데 지금도 여전히 뭐가 있어요? 빈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라는 이 말씀이 예수님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게 사명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이제 설교를 맺으려고 해요. 어떤 목사님이 예수 믿지 않는 20년 지기 친구가 있었대요. 근데 여러분, 이 친구가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목사님이 만날 때마다, 주기적으로 만날 때마다 뭘 전했을까요? 네, 천국 잔치 복음을 계속 전했어요. 친구야, 예수 믿고 나랑 같이 천국 가자, 천국 잔치 가자 라고 계속 얘기했는데, 그걸 20년 동안 했는데 친구가요 안 한대요. 자기는 못 믿겠대요. 안 믿겠대요. 안 믿어지고 못 믿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날도, 이제 어느 날도 목사님이 이 친구를 만났어요. 마치 교제하다가 마지막 헤어질 때 정말 진지하게, 아무개야, 내가 너 너무 좋아하는데 너 나랑 꼭 예수 믿고 같이 나랑 천국 잔치 가자 라고 했더니 그날도 안 믿는다. 너 안 믿어.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이 이제 헤어지는 거죠. 헤어지면서 너무너무 이제 안타까우니까 갑자기 뒤를 돌아서 달려가 가지고 이 친구의 멱살을 잡았답니다. 멱살 잡았대요. 멱살 잡고 목사님이 뭐라 얘기하냐면, 너 다음에 만날 때까지 절대로 죽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다음에 만날 때까지 절대로 죽지 마. 무슨 말이냐면, 네가 살아있어야 내가 또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 내 허락 없이 절대 죽지 말아라. 너 구원받지 못하고 죽으면 내가 너무 가슴이 아플 것 같다. 그러니까 먼저 죽지 말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친구에게 다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엔딩 뭐예요? 그 친구가 울면서 그래 알았어 믿을게. 근데 그런 얘기는 없더라고요. 여기서 이야기가 끝났어요. 그래서 좀 궁금해요. 어떤 목사님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목사님과 같은 영혼 구원에 대한 그런 사랑이 있는가, 그런 열정이 있는가를 한번 되돌아보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받은 그 천국 잔치의 그 초청, 우리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 천국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이라는 걸 절대 잊지 마시고, 땅의 것에 매여서 위의 것을 찾지 않는 그러한 이 세 사람, 어리석은 세 사람 되지 마시고, 정말 이 목사님처럼 정말 지금
아직 믿지 않고 있는 가족들 또 이웃들 강권하여 데려다가 하나님의 집을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